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죠?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본문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참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시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분인지 밝히는 빛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에 비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에 있는데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을 다 켜져 있어요. 근데 내 눈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내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프롤로그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 11, 12절이 전체의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 뭐 이런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결국은 영접을 했죠.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예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독생자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과 같은 지위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요. 시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냥 영적으로 뭐 이렇게 마음속 깊이 느끼게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거하심이라고 14절에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시대 때 성막을 치다라는,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막
세우다라는 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자 좀 뭔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뭐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임재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돼서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 그분이 신이었어. 신이 너희들과 함께 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무슨 말이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 이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율법도 은혜예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진노와 저주 아래 내버려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주기만 했죠. 십계명을 주기만 했죠. 그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본인도 사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계명을 지키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율법 어떻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시기만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삶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율법 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준수한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모세도 은혜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냈다라고 번역된 18절의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주석하다, 뭐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완벽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두 가지 적용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예수님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는 빛이에요. 예수님 외에 어떤 빛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환한 빛 아래에서는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종종 빛이긴 빛인데 어두운 빛이 있어요. 맞죠? 예. 어두운 빛은 이게 뭐 핸드폰인지 그냥 망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사물을 올바르지 못하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한 빛 있잖아요. 그 빛 아래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올바른 방식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심리학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빛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줄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두운 빛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간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빛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된 권세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독생자시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처럼 느껴지세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지위를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뭐 저기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찌질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만유를 상속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외에 어떤 분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을 다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 이거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내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사랑하는 자일 때, 그분을 신뢰하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그분과 똑같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